여러분들은 혹시 누군가에게 업신여김을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업신여김을 받을 때 기분이 어떻습니까? 어느 누구도 업신여김을 받으면 나 오늘 업신여김 받아서 기분이 너무 좋다 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업신여김을 받으면 기분이 좋지 않죠. 업신여기다의 뜻이 뭔가 이제 궁금해서 제가 사전에서 찾아봤더니 교만한 마음에서 남을 낮추어 보거나 하찮게 여긴다라는 뜻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보다 우월하다라는 마음으로 시작하는 것이 이 업신여김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두가 이제 이런 업신여김을 받으면 어떨까요? 마음에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화가 나기 마련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의 말씀은 이 업신여기는 모습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사람이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도 업신여기면 기분이 나빠요.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그 업신여김의 관계가 일어나면 어떨까요? 그냥 생각해 보는 거예요. 상상해 보는 건데, 여러분은 이 업신여긴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업신여기는 것이 그래도 말이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말이 되겠다고 그냥 하나 하자면 어떤 게 될 것 같으세요? 그렇죠? 하나님이 적어도 우리를 업신여겨야 그게 무슨 말이라도 되는 거지, 그죠? 왜요? 하나님은 창조주시잖아요.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존재니까 적어도 이 업신여긴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업신여겼다 그러면은 좀 속상할 수 있어도 뭔가 말이라도 되고 이야기라도 되는데, 피조물인 우리가, 고작 지어진 존재인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업신여긴다. 말이 됩니까? 되지 않습니까? 말이 되지 않죠. 그런데 우리가 너무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도 우리를 업신여기지 않으시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업신여기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오늘 본문의 앞부분 말씀인 사무엘하 12장 7절에서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셨습니다. 다윗도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근데 다윗이 변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큐티를 계속 하고 계시니까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나단이 다윗을 책망하는 거예요. 이제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다윗이 화가 나니까 그 사람이 당신이에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다시 깨달아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다윗을 업신여긴 적이 없으세요. 지금 다윗은 이스라엘 왕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부터, 사울에게 업신여김을 받을 때부터 하나님은 다윗을 업신여기지 아니하셨습니다. 다윗이 그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업신여김을 당할 때도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다윗을 업신여긴 적이 없으십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이방 나라의 땅으로 가고 이방 사람들에게도 업신여김을 당할 때도 하나님은 그때도 다윗을 업신여긴 적이 없으십니다. 다윗이요, 자신의 실력과 능력으로 그 사울의 손에서 벗어난 것이 아닙니다. 운이 좋아서도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윗을 업신여기지 아니하신 하나님께서 그를 건지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의 손에서 건지신 것만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맡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업신 여기는 사람에게 무엇을 맡길 수 있으시겠습니까? 작은 것 하나도 내가 업신 여기는 사람에게는 맡기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친히 택한 백성 이스라엘, 친히 택한 나라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맡기셨다는 말입니다. 업신 여긴 것이 아니라 이 다윗을 사랑하셨고 믿으셨고 충분히 그에게 부어 주셨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백성과 이스라엘을 다윗에게 맡기셨고 사랑하셨고, 그리고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너에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업신 여긴 것입니다.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을 깔보고 우습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만일 다윗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이것도 저것도 주셨으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것은 다윗에게 필요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윗에게 밧세바가 필요했습니까? 다윗에게는요, 이 밧세바를 얻기 전에도 이미 많은 부인들이 있었습니다. 충분하고 넘쳤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이제 우리야, 다른 사람도 아닌 이 우리야 자신의 충신의 이 부인 밧세바를 왜 빼앗았을까요? 필요치 않은 걸 욕망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업신 여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필요치 않다라고 하는 걸 자신의 욕망과 욕심으로 얻으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업신 여김입니다. 우리가요,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누가 하나님을 업신 여긴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갑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지 않고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어떠한 분도 하나님을 업신 여긴다라고 마음 먹고 살아가시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근데 다른 것이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을 업신 여기는 행위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걸 내 욕심으로 가지려고 하는 것, 내 욕심으로 그것을 가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업신 여기는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요, 우리를 업신 여기지 않고 존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늘 우리를 응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늘 업신 여기는 건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라는 것이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도 하나님을 업신 여겼던 이 문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가끔 아니면 종종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업신 여기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무엇이 생기는 줄 아십니까? 우리의 업신 여김은 죄를 낳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읽어드려 봅니다.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 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네가 나를 업신 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주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다윗이 우리아만 죽이면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했을까요? 다윗은 참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 며칠 동안의 본문의 말씀들을 쭉 보면은 이 사람이 욕망에 사로잡히니까 그 지혜가 다 닫혀버린 것 같아요. 판단력이 흐려졌고 지혜가 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요, 목욕하는 밧세바를 보았어요. 근데 다윗이 사람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누군지 알아봐라. 그렇죠? 그러면 한 사람이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밧세바가 자기가 임신을 하니까 또 사람을 보내서 다윗에게 저 임신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또 한 사람이 알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냥 손으로 헤아려서 두 사람이지만 오고 가면서 또 자기들끼리 수군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 다윗 성 가까이 있던 모든 사람들, 이 백성들 사이에 이미 이 소문이 다 퍼졌을지도 모른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상해, 지금 밧세바를 임신시켰대, 이런 얘기가 돌고 돌았을 것입니다.
우리아가 누구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그냥 허접한 어떻게 보면 군인 중에 한 명이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아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다윗의 용사, 40명도 안 되는 37명에 속하는 아주 훌륭한 용사,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충성스러운 용사 우리아입니다. 우리아가 다윗 가까이 이제 오잖아요. 근데 우리아가 수근수근 거리는 소리를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뭐 성경은 그런 걸 설명하지 않으니까 모르죠. 근데 들었을지도 몰라요. 당사자인 본인도 들었을지 몰라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다 감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아만 죽이면 나는 다 감출 수 있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하나님을 업신여기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무지에 가까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벼이 여길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경홀히 여길 때 우리는 죄를 가까이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길 때, 하나님의 말씀, 선포된 그 말씀을 듣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업신여기면서 살아가고 있을지 모릅니다. 강단 가운데 선포되는 말씀, 우리가 큐티 가운데 듣는 말씀, 아니면 여기저기서 성령의 음성같이 들리는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순종하면서 살아가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본문의 다윗과 같이 죄를 감추고 감출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면서 하나님을 업신여기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이 우리의 삶과 동일한지, 우리의 삶이 선포된 말씀과 동일하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매일의 삶을 돌아보면서 확인해야 되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조금 더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깔보고 우습게 여기니까, 말씀을 경홀히 여기니까 이 죄와 버텨서 이 죄 가운데 벗어나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요, 여러분, 그냥 허접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가 사울을 피해 도망다닐 때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없인 여긴 적이 없습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 기회 앞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없인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그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모든 상황이 나아졌고 형편이 좋아졌고 누릴 수 있었던 것이 많아졌고 삶이 평탄해졌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없인 여기지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혹시 평탄합니까? 우리의 삶이 예전과 같이 뜨겁게 기도하지 못하고 있고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사라져서 그저 교회에 오고 가는 일에 우리가 그냥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을 없인 여기고 있지는 않나? 들은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못하고 잊어버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 주일날 말씀을 듣고 오늘 수요일인데 나 주일날 무슨 얘기 들었지? 그림 1:1이 뭐지? 이런 식으로 그냥 우리가 흘러간다면 우리는요, 조금 제가 과하게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고 업신 여기는 이 다윗과 같은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가장 큰 위험 요소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판단의 기준이 되고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다윗은 다윗입니다. 하나님의 업신여겼던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오늘 본문에 회개하는 내용을 담고 있죠. 업신여김은 회개의 길로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아멘. 다윗은요 이 다단 선지자의 말에 어떠한 변명의 말이나 핑계 이야기를 붙이지 않습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회개는요 이 핑계와 함께하지 않습니다. 회개는요 이 변명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회개에는요 이유가 붙지 않습니다. 회개는 그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돌이킬 뿐입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말에요 하나님을 업신여겼던 그 발걸음을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지만 밧세바가 낳은 아이가 심히 앓게 되죠. 이때 다윗의 행동을 우리는 주목해야만 합니다. 그가 어떻게 합니까? 왕궁의 대단한 의사를 찾지 않습니다. 사람의 방법을 내지 않습니다. 분노하지 않습니다. 화내지 않습니다. 그는 그냥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간구할 뿐입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겼던 다윗이 회개하고 지금 곧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며 수없이 간구했던 이 신앙의 습관, 신앙의 좋은 습관이 다시 다윗을 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흉내만 낸 것이 아니라 다윗이 다시 다윗의 자리로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회개는요 돌이키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잘못을 이제 고백하고 하나님으로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이 아이의 생명을 맡기고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겼던 그 모습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교만을 내려놓고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고 있습니까? 사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해본 적이 있습니다. 과연 다윗보다 사울의 죄가 더 클까? 사울이 더 잘못했을까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해보았습니다. 그럼에도 사울은 망했고 다윗은 회복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에서 24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기 어려운 말을 지금 사울이 하고 있는데, 사울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내가 죄를 졌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이렇게 해서 졌어요 라고 핑계를 대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이 이렇게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변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과 다윗의 차이는 딱 이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죄의 경중을 우리가 어떻게 따질 수 있겠습니까마는 다윗이 결코 사울보다 죄가 가볍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회개했다면 사울은 잘못했습니다마는 제가 사실 이랬어요 변명하고 핑계를 대었기 때문에 사울은 망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인기와 명예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지 못하였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업신여겼기 때문에 그는 망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업신여긴다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위에 백성들에게 받을 인기를 얻고 백성들의 눈치를 얹었던 이 사울의 모습이 다름 아닌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위에 우리 무엇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린 지금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변명과 핑계도 필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위에
우리 피조물인 인간이 어떠한 것도 올려놓을 수 없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업신여기지 않습니다. 피조물로 창조한 우리를 늘 사랑하시고 존귀하게 여기시는데 우리가 자꾸 하나님 위에 무엇을 얹기 때문에 하나님을 업신여기게 되고 회개하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은 다름 아닌 회개의 길로 가야 회복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나단의 책망 앞에 다윗의 고백을 우리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 상반절 말씀 우리 같이 고백해 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끝. 우리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짓긴 졌는데 이것 때문에 제가 못했어요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죄를 범하였습니다. 다시는 그렇지 않고 제가 돌이키겠습니다 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어린아이를 키우지 않습니까? 어린아이에게 어떤 잘못을 지적하면은요, 소율아 너 왜 이렇게 했어? 도율아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여러분 10번 얘기하면 10번 다 변명이 나옵니다. 굉장히 놀랍죠? 그게 아니라부터 시작합니다. 그게 아니고부터 시작합니다. 어떨 때는요 화가 나요. 마음속에 화가 납니다. 그런데 가만히 제가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 보았어요. 나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큐티 말씀을 통해서 또한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수없이 나에게 그 업신여김에서 돌아와라 회개해라 라고 말씀할 때 나는 과연 그 앞에서 납작 엎드리고 바로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라고 말하고 있는가? 그러지 못하는 모습을 참 많이 발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렇긴 그랬는데 그때 이래서 제가 못했잖아요. 하나님 그건 그건데 이런 사람이 이렇게 하니까 제가 어떻게 합니까? 이유와 변명 정말 수없이 제 입에서도 나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나의 생각을 따르고 나의 마음의 소리를 들으면 우리는 변명할 수밖에 없고 핑계할 수밖에 없는 죄인인 인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까?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다윗이 말한 그 고백,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참 어려운 이 고백이 우리가 성령 충만해져서 우리에게 쉬운 고백, 우리에게 늘 고백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업신여김은 회개하지 못하는 상태를 만들게 됩니다. 거꾸로 하나님을 인정하면 우리는 회개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업신여기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을 보니까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여기서 멸시하는 이라는 저 말씀이 오늘 본문의 업신여기다와 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존중히 여기시지만 우리의 멸시를 지켜보시는 분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을 하나님도 존중히 여기겠다. 여러분 업신여김 받고 싶으십니까? 존중히 여김을 받고 싶으십니까? 존중히 여김을 받고 싶으시죠? 그러면 하나님을 존중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들이 있다면 핑계하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마음껏 그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물론 그 죄로 인하여서 정말 흉터가 남고 상처를 입고 아픔을 겪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회복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장 미련한 사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상처, 흉터를 피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멀어지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그 죄 가운데 자유함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곳 가운데 기쁨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가장 빠른 길은
회개하고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함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도 존중히 여기시고 또 우리도 하나님을 마음껏 존중히 여기시는 귀하고 복된 삼강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